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따뜻한 게 모든 믿음의 권속될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을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눈을 좀 보고 하세요. 우리 김영훈 지사님, 김성희 권사님 눈 좀 보고. 쑥스럽죠? 예, 잘 안 해보니까. 그쵸? 예, 저도 쑥스러워요. 시킬 때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무덤 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무덤 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찬란한 사랑으로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무덤에서 온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택배가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문자를 보면 분명히 우리 집 문 앞에 상자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신나게 문을 열고 상자를 집었는데 어라? 이 상자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이상하다 싶어 테이프를 뜯어봤더니 세상에 상자 안에 텅 비어 있는 거죠. 사기죠. 주문한 물건은 없고 텅 빈 공기만 가득할 때 그 황당함, 그 허탈감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 텅 빈 상자를 마주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고 인생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고통과 질병, 실패라는 텅 빈 여러분 절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벽이고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그 철저한 고독의 순간,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상에 대고 이렇게 외쳤죠.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아마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장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니체의 서늘한 선언에 고개를 끄덕여요. 왜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은 화려해졌지만 정작 여러분 사람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면 우린 누구나 다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왜 아무런 말씀도 나에게 하시지 않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부재와 그 지독한 침묵에 절망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니체가 이 말을 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신이 진짜로 죽은 날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즉, 온 우주의 조명이 한순간에 여러분 차단된 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은 그 귀한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당시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6시는 몇 시예요? 낮 12시,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 온 세상을 가장 눈부시게 비추어야 할 바로 그 골든 타임에 온 세상에 지득 같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무려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흙 같은 어둠이 3시간이나 지속되었다니, 그것도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사방이 캄캄해졌다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일식인가?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요. 2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그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이게 뭐지? 두려움이 막 정신없이 밀려오는 거죠. 이 어둠은요, 여러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내리셨던 9번째 재앙, 즉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지륵 같은 흑암의 재앙이 재현된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우주적인 심판의 징후였다고요. 즉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얼굴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삶은요, 어둠 그 자체예요. 혼돈, 공허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여러분 의문투성이에요. 그러니 공허해요. 그러니 삶을 살며 살수록 혼란스러워요. 어두워요. 오늘 우리는 이 암흑의 새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차가운 돌무덤에 갇히시는 그 침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 왜 우주의 창조자가 좁디 좁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야 했을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오의 어둠처럼 캄캄하다면, 혹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무덤의 침묵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소망 없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오늘 말씀에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 드디어 그 암흑의 한복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입술이 열려요. 그리고 온 우주를 흔드는 비명이 터져 나오죠. 34절을 한번 함께 해볼까요? 34절 한 목소리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던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며 절절하게 아버지를 찾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왜 아들이라는 그 친밀한 이름을 내려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랑받는 독생자의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추악한 죄악을 온몸에 뒤집어 쓴 죄인의 개수가 되어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홀로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치신 사박단이라는 이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 아자브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잠시 예출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떼어내다, 완전히 떼어내다, 가차없이 내던지다,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시키다라는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단 1초도 끊어짐이 없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고 존재 자체로 완벽한 기쁨이 되고 평안을 누리시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영원토록 단단했던 여러분 사랑의 끈이 그 순간 가차없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 대재앙이자 신격에 불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비극이었어요. 우린 가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느라고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잊어버리곤 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면하셔야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느니 차라리 온 우주를 파멸시키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던지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신앙의 철이 든 자 되길 바라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정말 그런가? 그런데 삶을 살다가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효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 버림받음의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간이 살면서 여러분 가장 극심한 정신적 통증이 바로 이 거절감과 소외감이라고 해요.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3개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실험 대상자 1명을 앉혔어요. 그리고 남은 2자리에 연구원이 미리 포섭한 바람잡이 2명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잡이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작은 공을 꺼내서 다른 바람잡이에게 툭 하고 던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3사람이 공놀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실험 대상자에게도 공을 잘 던져주면서 화기애애하게 잘 놀았어요. 그러다가 슬쩍 각본대로 2사람만 눈을 마주치면서 공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3번째 사람, 즉 실험 대상자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도 주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렇게 공놀이를 하고 나서 이 실험 대상자의 뇌를 그럼 실시간 그 MRI로 촬영해 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둔기로 두들겨 맞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 통증 춤추가 똑같이 활성화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할 때 실제로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물리적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사람 왕따시키지 마세요. 예면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런 가벼운 소외도 이렇게 뇌가 마비될 만큼 아픈 법인데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잘려나가신 예수님의 통증은 여러분 어떠하셨겠어요? 물리적 통증 말고 이 정신적인 통증은 어떠하셨겠냐?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온갖 배신, 탐욕, 음란, 그리고 교만의 그 수치스러운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완전한 우주적 소외를 당하신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옥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가장 본질적이고 정말 무서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완벽하게 격리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지옥의 단절, 그 지옥의 처절한 거절감을 십자가에서 압축적으로 우리 대신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처절한 외로운 순간을 맞이하실 때 주님의 이 처절한 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먼저 버림받으셨기에, 완벽하게 먼저 외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대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단절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단절의 비명을 지르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 단절을 끝장내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고 그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즉 성전 깊은 곳에 있던 성전 휘장이 여러분 반으로 쫙 하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 성전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 앞에 두껍고 거대한 천인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커튼이 걸어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은 그냥 집에서 쓰는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무려 성인 남성의 손바닥 두께 정도, 약 10cm 정도에 달했고, 황소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밧줄을 붙고 끊어도 결코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짜여진 직물이었다고요. 왜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가로막아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아, 너희는 죄 때문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단절의 여러분 경고판이었던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만 겨우 피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행여 죽을까봐 벌벌벌 떨며 들어갈 수 있었던 금단의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바로 그 타이밍에 이 거대한 휘장이요 찢어진 거예요. 성령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이 현장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고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만약 여러분 아래서 위로 찢어졌다면 힘센 장정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밑에서 칼로 찢었다거나 억지로 잡아당겨서 찢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당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그 두꺼운 장벽을 찢어 밝히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이 외치는 위대한 역설이자 대반전의 은혜인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의 피를 담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제 장벽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로 끝난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길, 새로운 산길을 전격적으로 열어 적신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왜 아들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혹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안 보시나 보네.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아셔요? 우리 애들은 뭐 다 알 것 같은데 웹툰을 드라마로 했는데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요
나를 찾으러 여러분 거기 뭐지? 특임국 하나를 박살내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아십니까? 문화생활 좀 합시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 내용도 아시나요? 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 덕수는 그 흥남철수 작전 때 그 피난길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의 손을 놓쳐버리죠. 그 캄캄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덕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 같은 약속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덕수야, 내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부산 국제시장에 꽃분있네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죠. 덕수는 그날 이후 평생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거기에 갈아 넣어요.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일 탄광의 막장으로 내려가 석탄을 팠고, 여동생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총탄이 빗발치던 베트남 전쟁터로 뛰어들었어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꽃부인네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주시겠지. 내가 이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오시겠지.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덕수는 사방에서 꽃부인네 가게를 팔라고 압박을 해도 끝까지 거절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고집불통이라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돈도 안 되는 낡은 그 가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식들은 투덜투덜거려요. 아무도 늙은 아버지의 이 주인공의 속마음을 몰라주었던 거예요. 영화 마지막 장면, 온 가족이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그 명절날, 덕수는 홀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덕수가 아버지께 고백한 대사,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저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면 좀 리얼하게 해줄 텐데, 저 진짜 뭐라고 그래야 돼? 힘들었음데, 아무튼 덕수는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 고통의 장벽을 혼자 힘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 덕수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대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제 장벽 뒤에 숨어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방황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꽃분있네 가게에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쟤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하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캄캄한 그리고 비참한 인간 세상의 막장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가슴을 찢으신 거예요. 덕수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 심장을 찢었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통곡이 바로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성소 회장의 실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바로 우리를 향해 찢어버린 하나님의 가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고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나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라도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아주 지독한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 보여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영적인 상처와 근원적인 소외감을 단번에 치유하는 완벽한 사랑의 통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내는 끝나지 않아요.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가운 돌무덤 속에 완전히 매장되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집니다. 42절과 43절 한번 보시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후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신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중고동부 중고청 수련회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역사의, 믿음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 우리 따뜻한 교회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게 될 줄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자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평소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꽁꽁 숨겨왔던 이른바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린 그 패배의 자리에서 요셉은 도리어 목숨을 걸고 당돌하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들의 시신은 무덤에 여러분 묻힐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나 들개가 찾아와서 그냥 집어삼키는 것이죠. 아니면 연기가 끊이지 않는 쓰레기장인 게한나, 여러분 지옥의 모형인 그 게한나, 거기에 던져 불태워버리는 것이 관례였다고요.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시신은 형체도 없이 훼손될 이기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신분과 안전을 다 내던지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고운 세마포로 주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요.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사대사라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그냥 획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은 사실 기독교 변증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충 죽으신 척 하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차가운 세마포에 꽁꽁 묶여 돌무덤 속에 매장되었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봉인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하고 완벽한 역사적인 팩트,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창조자이자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이 완벽하게 생명이 사라진 시신이 되어서 흙과 돌 속에 갇힌 거예요.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의 자리, 동시에 완벽한 무기력의 자리예요. 사단은 무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며 쾌자를 불렀을 것이고 제자들은 모든 소망이 끝났다면서 깊은 절망의 밤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행동을 멈추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주 기나긴
공백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최소 3번은 눌러야 직성은 풀려요. 인터넷 창이 1초만 안 열려도 마우스를 부서져라 광크를 하고 컵라면 읽는 그 시간이 고작 3분인데 그거 못 참아서 뚜껑을 5번은 열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새로 고침이 절대 안 되는 목통의 시간이 있어요. 목통의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사방이 꽉 막혀 있고 하나님 내 비명에 완전히 길을 닫으신 것 같은 그런 순간.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따뜻한 길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밑바닥 무덤 속으로 사정없이 팽개쳐진 것 같은 그 지독한 무덤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온실 속 화초처럼 햇볕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차갑고 캄캄한 흙 속에 파묻혀 자기 껍질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장사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흙이 묻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암흑 속에서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시작하는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영적 공백기도 아니었어요. 그 캄캄한 침묵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제 대가로 가야만 하는 가장 깊은 죽음의 영역까지 친히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안에서부터 통째로 깨트리고 계셨던 거예요. 무덤은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생명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부활의 인큐베이터이자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거룩한 생명의 요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과 장사의 현장을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는데 47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사랑하는 주님이 세마포에 꽁꽁 묶인 채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히고 무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여인들의 마음도 이랬을 거예요. 쾅 하고 내려앉았겠죠. 가슴이 찢어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에게 주님의 무덤은 모든 소망이 완전히 박살나는 절망의 마침표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슬픔의 자리이자 패배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러분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찍어놓은 절망의 마침표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로, 그리고 사흘 뒤 그 무덤을 찬란한 부활의 느낌표로 통째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외쳐대요.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법칙은 완전히 여러분 반대였어요.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오셨고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의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내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깊은 무덤의 어둠 속에서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십니까? 강아지 똥 들어보셨죠? 준 씨가 강아지 똥 들어봤어? 그치, 네 나이 때는 읽어야지. 강아지 똥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안 돼, 한 10분,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돌이 가득한 길가에 툭 떨어진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였죠. 지나가던 참새도 더럽다며 도망쳐버리고 흙덩이조차 똥이라며 비웃었어요. 강아지 똥은 서러워서 엉엉 울며 생각했습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눈물이 마르던 어느 봄날, 강아지 똥 앞에 파릇파릇한 민들레 싹 하나가 돋아났어요.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러자 민들레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쁜 꽃을 피우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러려면 너가 꼭 필요해. 내가 내 몸을 고스란히 녹여서 내 뿌리로 들어와야 나를 안아주어야 돼. 이 말을 들은 강아지 똥은요,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자기도 무언가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봄비가 내리던 날 민들레 줄기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다 부수고 녹여서 민들레 뿌리 및 캄캄한 흙 속으로 스스로 파묻혀 장사 지내졌어요. 며칠 뒤 그 캄캄한 흙 속에서 강아지 똥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 민들레 줄기 끝에 마침내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란 민들레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나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존재가 흙 속에 장사되었을 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봄의 편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사를, 이 고백의 진짜 본질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고고하게 앉아 계시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하고 저 멀리서 말로만 응원하시는 팔짱 낀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겪어야 할 가장 처절한 단절의 아픔을 당신의 온몸으로 직접 겪으셨고, 우리를 가로막던 단절의 벽을 당신의 심장을 찢어 영원히 허무셨어.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절망의 흙 속까지 친히 걸어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함께 매장되신 것. 그러므로 무덤에서 온 사랑의 편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자 마침내 피어낸 노란 민들레 꽃과 같은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오의 흑암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무덤, 깨어진 관계의 무덤, 자녀의 무덤, 혹은 남모르게 밤마다 눈물 흘리는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의 흙 속에 파묻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캄캄한 무덤 속에 먼저 들어와 누워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힌 그 어둠이 얼마나 추운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 깊은 무덤 속까지 너를 찾아왔단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무덤을 깨트리고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피워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덤은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소망이 자라나는 거룩한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기꺼이 찢어지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무덤에 갇히신 그 지독하고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따뜻한 교회,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